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물 비유 마지막, 우리 13장의 마지막 부연 설명과 같은 그 그물 비유를 마치고요. 네 가지 비유를 올바로 설교하며 깨닫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비유를 가지고 오늘 말씀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13장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뭐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그 많은 비유를 한꺼번에 모아두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무엇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유일하게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어떤 밭이요? 옥토밭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이 옥토밭과 관련해서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가지 밭에 대한 의미, 그게 실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옥토밭의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는 옥토밭의 신앙이 뭔지는 알지만 막연하게 뭐냐면 실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신앙, 그 실제 나타나는 신앙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뭐냐, 처음에 첫 번째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옥토밭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그 뒤에 많은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비유들을. 그럼 이 비유들을 하나로 딱 합했을 때 그 총 주제와 핵심이 뭐냐, 이게 도대체 뭘 말하기 위해서 이걸 여기다가 얘기해 주셨느냐, 이렇게 비유들을 많이,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요, 중요한데도 성도란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요,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비유를 곳곳에 나눠서 하셔도 되는데 뭐 때문에 이 밭의 비유 뒤에 그렇게 많은 비유들을 몰아서 말씀하셨을까? 그 몰아서 말씀하시는 원인에 대해서 성경의 맥을 한번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바로 12장부터가 이루어집니다.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요. 근데 제자들이요, 시장하다 보니까 이삭을 비벼서 잘라서 비벼서 먹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여 서민이라고 자부심을 이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자기들은 준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들의 노력으로요, 열심히 한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지위도 획득할 수가 있고 영육간의 높고 성공적인 놀라운 삶도 이룰 수가 있다고 이들이 생각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그런 마음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논쟁하는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율법을 준수한다고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너희 지위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느냐? 과연 그런 것이 너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일 텐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정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진짜 영적인 방향, 그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뭐냐면 인본주의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열심으로 해야지만 내가 뭔가 혜택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더 잘하는 것 같고 더 성실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지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가족이 정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으며 또 거기다 더 나가서 과연 어떤 게 참 하나님의 백성의 장성한 성도의 모습이냐, 장성한 성도가 어떤 자들이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요 13장에 다 몰아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중요한 건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이 12장에는 뭘 얘기하냐면 맨 먼저 핵심을 딱 집어요.
내가 보이는 13장의 내용은 뭔지 아느냐? 그건 요나의 표적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요나의 표적의 말씀이 1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요나의 표적의 방향만이 진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은 뭐냐?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딱 짚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3장의 비유가 시작이 어디서 되냐면요, 12장 말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근데 그 동생들을 가리키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걸 딱 보면서 뭐냐, 과연 누가 내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리고 과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천국 백성이고 내 가족이냐 라면서 시작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누구냐, 가정인 성도가 냐는 시작으로 시작한 게 가장 핵심이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이고,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알곡과 가라지와 겨자씨와 누룩과 감추임 보화까지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걸 다 설명한다고 성령이 없는데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이 비유예요, 전체 맥을 한번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자꾸 이 조각 모으듯이 있잖아요. 조각 맞추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맥을, 예수님이 왜 이걸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셨지? 그 맥을 가지고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아주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바로 가야 되는 방향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옥토바데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실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옥토바데 신앙이요, 실제 신앙이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알려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유대인의 문화 구조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꼭 기억하셔야 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이 구조로 다 써 있어요. 특히 구약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그 문화 구조를 일명 뭐라고 하냐면 카이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카이즘 구조. 이 카이즘 구조는 제일 많이 쓰인 데가, 뚜렷하게 쓰인 데가 어디냐면 사사기의 삼손의 신앙 고백에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시를 쓰는 국문학자들도요 이 삼손의 시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거기에 고백의 시가요 대단합니다. 거기에 써 있습니다. 삼손의 그 고백에 아주 탁월한 시적인 표현으로 써 있어요. 그건 찾아보세요. 예. 고백이 거기 시적 표현으로 써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요 말씀을 전할 때 곳곳에 카이준 구조로 설명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그게 뭐냐?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구조가 딱 맞아 떨어져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말씀드렸으니까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합니다. 특히요 이 카이준 구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한번 샌드위치 보십시오. 위아래 빵이 있고 가운데 햄하고 각종 먹을거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오늘 위에 빵이 어느 부분이냐,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부연 설명의 비유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겉에 빵이, 뒤에 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51절 이하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위에 빵의 부분이 옥토밭이죠. 밑에 빵의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제재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옥토밭이라고 하는 신앙이 어떤 거냐면 옛것과 새것을 하나님의 곳간에서 내올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자가 어떤 자냐?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면서 어디까지 되냐? 서기관까지 돼야 돼요. 이 자가 바로 누가 됐냐? 먼저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곳간에 내오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되나? 제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나? 서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앞에 빵의 부분의 말씀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요. 실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중요합니다. 때를 모르면은요 엉뚱한 거 내옵니다 지금. 그럼 성령이 충만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영하고 고통을 해야 돼요. 그게 영원히 열려야 되는 자인감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새 것. 지금 뭐냐면 초심자에게 필요한지, 자라난 자에게 필요한지, 장성한 자에게 필요한 권세 말씀인지, 새 것과 옛 것을 분별해서 내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자입니다. 근데 어떤 자이냐? 그가 바로 서기관이 돼요. 그래서 서기관이라는 건 어떤 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정도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이것을 잘 증거하면서 찾아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서기관입니다. 교회에만 다닌다고요? 그럼 하나님 같은 역사? 예수님 같은 역사?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 친히 하나님의 때에 옛 것과 새 것을 내오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말씀이 근거하지 않은 제자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나 10년 이상 다녔는데 됐다? 근데 여전히 뭐냐면 옛날 말씀 알고 있는 거 말고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럼 뭘까요? 과연 하나님의 곳간에서 그걸 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는 그 말씀 외에는 안 주십니다. 그러면 주시는 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만들어내신 게 바로 예수님과 닮아가는 화이고 예수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는요, 하나님은 내주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 나를 덮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 아들아 네가 달라면 내가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알려면 먼저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전히 뭐냐면 신앙이 초심인데 쉽게 해서요, 아무리 내가 오래 다니고 중직이 있는데 신앙을 딱 볼 때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권세 말씀 줘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못 먹습니다. 요걸 구분해야 돼요. 거기다 또 뭐냐면 장성한 자에게 이유식을 갖다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분별해서 천국의 제자된 자예요. 내가 딱 바라보면 저 사람은 천국만을 위해서 살아.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천국을 위해서 사세요? 세상의 땅을 위해서 사세요? 그게 남한테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백 목사님은 뭐만 가지고 살아.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냐?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데 말씀을 자꾸 많이 찾으세요? 저만 알고 있으면 찾을 필요 없죠. 근데 성도님들 각자가 서기관 같은 제자가 돼야 되니까 어디에 나가서든지 초심자에겐 초심자 찾아줘야 되고 중직에겐 중직에게 찾아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터전, 우리가 싸워야 될 저는 삶이에요.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가치관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저만 알고 있다면요, 사도행전 몇 장에 어디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 넘어가면 끝나죠. 그냥 쉽죠. 그러면. 그래서 자꾸 성경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또 봐서 몇 장 반복적으로 막 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성도님들이요, 옥토밭의 신앙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옛 것과 새 것을 잘 분별해서 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곳간에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그 곳간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받을 수 있어야죠.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만, 그 자가 바로 옥토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이제 다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는 이렇게 된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자가 믿음이 온전히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더라고 나옵니다. 역사 없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장 뒤에 가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향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신 부분을 딱 붙여놔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겁니다. 열어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누구도 제사장? 성도도 제사장. 저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구약으로 얘기하면 큰 제사장이 잘 말씀으로 가르쳐서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은요, 예전에 안 했던 말씀 그거 변함이 없어요. 그건 쉽게 말하면요, 나 축복 안 받을래요. 나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래요. 그걸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부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깨달아 그거를 내올 수 있는 자까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래서 자꾸 제가 어떤 때는 말씀을 적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구절이 몇 장인지 적고 한번 꼭 말씀을 집에 가서 묵독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체득이 되세요. 그래서 뭐냐면요, 옥토바드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옛것과 새것을 곡과 하나님의 곡 안에서 잘 분별해서 내올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카이준 구조를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딱 맞춰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운데 어떤 신앙? 13장에 말씀하신 그 비유들의 신앙이 내 안에서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뭐냐? 옥토바드 신앙이 실제로 뭔지 그거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나 아니면 다다음 주에 되면 제가 이 51절에서 52절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것만을 먼저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궁금한 믿음의 소망이 또 생기고 꿈이 생기고 열망이 생기잖아요. 그걸 한번 보시게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이 옥토바드의 영적 이 신앙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가장 중요한 가운데 햄과 같은 그 부분의 신앙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로 딱 잡아서 어떤 맛 하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기는 먹었는데 뭐라고 말을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신앙 안에 항상 얘기해, 내가 느꼈던 예수님의 그 맛,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맛.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옥토바드의 영적 의미를 설명할게요. 13장의 비유 설명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 비유까지. 그 내용을 총 하나로 딱 합하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이 맛입니다. 이걸 느껴봤습니다. 이 맛이 나한테 힘을 줍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뭐냐? 그래서요, 내용 안에 있는 이 부연 설명들에 있는 거기 내용을 핵심만 먼저 딱딱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연 설명의 비유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어요. 알곡과 가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요. 여기가 알곡과 가라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요, 인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밭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생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누가 세상에 살다가 뭐 하나님 이제 믿을게요 해서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 된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태생이 틀린 성령 받은 자만이 이 땅에서 때가 돼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태생이 틀리다. 이건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옥 갈 자 지옥 가고 구원받을 자 구원받아 반드시 하나님은 택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해서 구원의 수에 없는 자.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이 여기 내비둘 이유가 없어요. 이 지구는. 그러니까 전도하고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때가 언제다? 지금. 그 주님 마지막 올 때 가서 아직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람 구해볼래요. 아니 구원의 수가 끝났는데 뭘. 그때는 심판인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가라져서는 태생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긴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뿌린 복음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요. 외적으로는 초라할지 몰라요. 외적으로는 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어떤 맛이 된다? 옥토밭.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영적인 열매를 반드시 맺어요. 왜냐하면 이미 옥토밭이기 때문에. 그게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미 태생이 다른 가라진 종교인은요. 외적으로 아무리 말씀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도 외적으로 자기가 보기 좋은 것만 찾아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잘 되는 것만 찾고요. 자기 이름이 대단해지는 것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뿌린 복음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요. 세상 중심과 세상 복과 자기 중심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옥토밭 외에 다른 세 가지 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대 떨리밭, 어떤 밭은 길가밭. 그러니까 이 중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딱 아셔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의 옥토밭은 뭐냐면 가장 핵심이 30배, 60배, 100배라는 소리죠. 이걸 영적인 의미 열매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열매 중에서요. 이 성령의 열매의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이걸 하나로 딱 합하면 어떤 열매일까요? 예수 열매입니다. 왜? 그 안에 그 성령 열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열매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모습의 열매가 바로 첫 열매인 예수를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맥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로 딱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거예요. 근데 그 열매기 때문에 그 열매를 끄실까요? 다른 열매들이 또 맺혀질까요? 예수를 닮은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건 이미 태생이 틀린 성령 받은 자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복과 물질과 성경에 어떤 때는 부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점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가 열매되면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0배, 60배, 30배라는 건 뭐냐면 30% 예수님이 닮으면 거기에 맞는 복, 60% 닮으면 거기에 맞는 복, 100배다 100% 닮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이 움직이는 복.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100배, 60, 30배를 자꾸 세상적으로요. 돈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1억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 여전히 시각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요. 하나님의 영하고 단절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를 30%, 예수를 60%, 예수를 100%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요구에는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그게 나옵니다. 근데 그 방법이 100%가 되는 건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바뀌었까요? 나는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하고 영원히 사는 내세를 바라보고 나그네 신앙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난 천국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하늘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시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장성한 신부가 되고 튼튼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되어서 신본주의로 사는 옥토바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이제 맥을 한번 잡으실 수 있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너무 오해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스스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덕목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 성도가 맺는 참 믿음의 열매가 뭐냐? 그게 겨자씨 믿음이고 누룩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알곡 성도가. 그래서 주님은요 진짜 믿음을 뭐라고 하냐? 겨자씨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겨자씨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100%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지만 그것도 또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요 장성할수록 뭐가 된다 그러죠? 겨자 나무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겨자가 나무가 되는데 장성은 겨자나무. 그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불쁘게 한 누룩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관계는 아시겠죠? 겨자씨 믿음이 장성해지면 겨자나무가 되는데 이 겨자나무 장성한 믿음이 뭐냐? 가루 서말을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여인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겨자씨하고 누룩의 믿음을 딱 붙여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진짜 믿음의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알려면 첫째, 먼저 큰 믿음인 겨자씨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의 복을 이루는 믿음이냐?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믿음의 역사는 다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 믿음을요 누구의 믿음이라고 합니까? 우리 믿음? 하나님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일명 뭐라고 하냐?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어지는 믿음. 나도 내가 원치 않는데 갑자기 믿어져 그게. 그게 누가 하시는 거다? 내 안에서 성령이 없어서.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믿어지는 믿음인데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럼 하나님이 다 믿음을 주셔서 해주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었어. 너희가 믿음으로 행했어. 너희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진짜?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겨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핵심이요.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나에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안 나와주셨으니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겨자씨 믿음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은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겨자씨 믿음이란 뭐냐면 그림을 보여주셨죠. 겨자씨 요만한 건데 어디에 펴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겨자나무는 어마어마하게 펴. 이게 겨자나무예요. 근데 이게 나무로 보여요? 진짜 나무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걸 가지고 겨자나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겨자씨 믿음은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천으로 깔려있고 지천으로 인간이 많은데 나보다 더 대단한 인간도 많고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인간도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믿음 없는 나, 가장 아무것도 아닌 나, 그 나를 택해 주셔서 고이 감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밭 교회 안에다가 잘 모셔오시고 요거를 또 양분을 주고 생명을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줘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면서까지 정성스럽게 사랑하면 키우는 은혜. 그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겨자씨 믿으면 내가 열심히 바리새인들처럼 해서 믿음을 키워가지고 100배, 1000배 복을 다 땅에서 받으자 이게 아닙니다. 겨자씨 믿음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은혜를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가 옛날에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처음 만날 때만? 그러면 예수의 은혜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깊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시죠. 우리 실제 저그런 모습이. 초심에는 나 같은 죄인 이제 와서는 뭐 다 아는 얘기 뭐 십자가 그 구원 아니 다 알고 있어. 제가 안타까운 건요 어떤 사역자는요 10년 전에 사역을 해가지고 20년 30년 사역했대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오더니
목사님, 다 알고 있는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달달한 세상 얘기해줘요. 제가 놀랬습니다. 그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은 은혜의 믿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아니 나같이 아무 쓸모없이 가장 작은 나를 자기 그 밭에다, 만약에 밭에다가 나를 심었다면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미친 짓이에요. 왜? 아, 겨자씨 아무데나 나 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왜 내 귀한 밭에다 심어요? 포도를 심든지 무화과를 심든지 심어가지고 돈 더 팔아가지고 많이 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것 같은데 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이게 뭐냐면 겨자씨 믿음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독이 계속 있는 거죠. 이제가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래서 겨자나무로 자라나는 건 뭐냐면 더 은혜가 깊어져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예전에는 그냥 눈물 한 방울 딱 나왔는데 이제는 줄줄. 예전에는 어디다 가서 밥 먹을 때도 누가 보면은 저 뭐 하는 짓이야 기도하는 게 창피한데 이제는 대놓고 주여 오늘도 일용할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보도 상관없어요. 난 누구 사람이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어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기도하고 일어나 밥 먹으면 어떤 사람은 너 자다가 왜 일어나냐? 그렇다고 싫대. 참. 아니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다 책임져 주는 게 더 복돼요. 그 사람들 한마디 평가가 좋아요. 어떤 게 도대체 나한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의 믿음이, 은혜 믿음이 더 깊어져요. 어디를 가서도 난 예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난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고백합니다. 그런 겨자씨 믿음이 장성해져서 겨자나무가 되잖아요. 겨자가 나무가 된 그 믿음을 여인이 누룩을 놓은 믿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반죽한 여인 봐보십시오. 여인의 입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가루 서말이라는 건요, 한 마리 14kg, 15kg입니다. 서말은요 45kg입니다. 가벼운가요? 무겁죠. 거기다 누룩을 또 넣으면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여인이요 이거를 반죽해봐요. 쉬워요? 근데 이 여인이 맨날 반죽하면서 에이 더러운 인생. 에이 나만 맨날 이 고생. 그 여인이 반죽하면서 가족한테 그 양식을 먹이기를 원할 때, 자녀에게 먹이기를 원할 때 이런 마음을 하죠. 에이 더러운 인생. 그러면 이 반죽을 막 하면서 그 여인은 그래 나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들 나 이 다음에 용돈 100만 원 줘야 되고 나 끝까지 책임져야 돼 이러고 하는 거죠 막. 맞잖아요. 우리 같으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헌금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요거보다 더?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여인은 매번 이걸 감당할 때 과연 이런 마음을 했겠냐 이거예요.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족이 기뻐하며 내 가족이 은혜가 되며 아무 대가 없이 그거를 기쁨으로 감당한 그 마음,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고난당하고 십자가 당했는데 아버지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알 같았을까요 자식들처럼. 우리 교회만 오면 뭐 이렇게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한테 거래하듯이 원하는 진짜. 그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런 참 은혜,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는 이 은혜의 마음, 어머니의 그 마음을 쉽게 말해서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마음. 누가복음 19장에 그 17장에 그거 있죠? 힘들고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해도 수고해도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채워주시니 어찌 이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라며 주인이 뭘 얘기해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무슨 종? 무익한 종.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일면 무익한 종이다. 이 장성한 믿음. 제가 교회마다 항상 보면요, 큰 교회 가서요, 식당 봉사 많죠. 그럼 중직이라는 이 권자 들어가신 분들이 웃으면서 하기보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제가 은혜 받으면요,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하면서 웃어요. 아하, 하나님. 그 똥물 튕기는데 뭐가 좋아요? 왜 기뻐할까요? 나를 살려준 은혜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생각해 주신 은혜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나는 그냥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만히 보세요. 헌신 조금 하면 하나님 더 큰 복, 헌금 조금 하면 더 큰 복,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따만한 복. 도대체 예수 외에 어떤 복이 가장 크죠? 그래서 뭐냐면요, 이 무익한 종의 믿음이 진짜 겨자 믿음이라는 말씀을 넣기 위해서요, 이 두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마태복음 17장. 아니,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 한번 가보십시오. 6절. 6절 딱 보면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하리라? 겨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큰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하면 9절 한번 내려가 보세요. 9절 10절. 또 9절입니다. 그 밑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겨자 믿음의 가장 큰 건 난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했어요, 주님. 뭘 더 이상 바라겠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앙이 주님 할 일 했어요. 주님 뭘 바라겠어요? 나 사랑한 것만 생각해도 주님 너무 감사한데. 이런 신앙이세요? 여기까지만. 그게 그래서 제일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요소들이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없어요. 환경을 탓할 게 없어요. 누가 문제다? 그래서 일명 뭐냐면 태생이 틀린 알곡성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신앙이 겨자씨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 믿음을 다르게 말하면 은혜 믿음 신앙이에요. 그 은혜 믿음 신앙이 무조건 없이도 감당하는 어머니와 같은 믿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해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는 할 거 했습니다는 무익한 종의 믿음. 그게 누구의 믿음이었다 먼저? 예수님 믿음.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또 예수님만 믿음이 그랬나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또 누구 있어요? 누가 있죠? 바울이 있죠. 베드로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면 그렇게 바뀌어요. 손수건만 닿아도 기도만 해도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약 겨자씨하고 누른 믿음을 거기다가 딱 묻은 거예요. 성도에게 중요한 게 너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냐. 그럼 너희 능력으로 한 거냐? 아니다. 너희 안에서 만들어가지 거야. 근데 그걸 분별해서 그 무익한 종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사모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 그건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태생적으로 다른 알곡 성도의 믿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시작이 되면 가장 큰 게 무익한 종의 믿음이고 사랑 많은 어머니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과정을 쉽게 말해서 딱 세 가지로 분리해낸 게 바로 감추인 보화와 그물 비유 세 가지예요. 연결시켜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쉽게 딱 연결해 둔 거예요. 이 세 개. 그래서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냐면 뭐죠? 그 보화 때문에 뭘 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성경에서 보화와 보물이라고 하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편 19편의 말씀이에요. 금, 순금보화만큼 보화라고 여겨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발견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화 같지도 않고 말씀이 보화 같지도 않아요. 돌멩이 같아요. 그냥 침들어요. 어느 날은 그 전에 뭐냐면 성경만 딱 피면 하나님의 태초 창조 이거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이 막 뜨여져요. 그게 보화로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보이냐? 예수가 나 사랑하는 거. 예수가 지금도 날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거.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도 대화하고 계시는 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감동과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보화를 한번 보니까 보화 안에 던져버릴까요? 계속 기뻐하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왔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니? 예수의 감동이 계속 깊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냉랭하냐 이거예요. 그럼 보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보화를 깔고 닫고 금고통에 넣는 거 누가 시켜서죠? 근데 왜 신앙을 맨날 교회에서 시켜서만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목사가 시키는 건 제일 쉬워요. 만들려고 하면 수천 가지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여기 있는 목사도? 근데 아니에요.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여기서 말씀 배워서 어디로 나가라? 삶에서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돌멩이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거기서 걷다가 쓰러질 때도 있어요. 거기서 누가 와서 어깨를 툭 치면서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를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강보에 쌓인 아이들처럼 이렇게 얼르고만 하지 말고. 근데 지금의 교회는요, 자꾸 인큐베이터를 크게 만들어서 자꾸 얼르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생력 없어집니다, 그러면. 온실 속의 화초가 생명의 길까요? 들에 있는 들풀이 길까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나한테 보여로 보여요. 누가? 말씀. 누가? 예수가. 예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완전을 승리해? 진짜 이게 보여지면 다른 거 추가할까요? 다른 거는 이기지도 못하는데. 그러니 점점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신경. 그게 장성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진주를 딱 넘어오면 나는 보잘것없는 작은 진주야. 근데 이 내 진주를 나라는 자를 찾기 위해서 진주 장사가 어디까지요? 먼 이국 땅에까지. 먼 사막 같은데 돌멩이 많은 곳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다니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의 은혜가 깊어진다. 예수 은혜 깊어지세요? 눈물이 메마르지 않으셨어요? 그런 성도가 예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서 옥토밭이 돼가잖아요. 그러면 이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요? 예수의 심장을 갖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을 향한 전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게 뭐냐면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계속 다닌 거예요. 발이 부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 이 복음이 성도님 안에 있으면 능력이 되는데 그걸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다들 평평 이 핑계가 뭐냐? 전도해도 안 돼요. 뭐 도망전도 한다고 뭐 되나? 냉랭해서 안 돼요. 냉랭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사단에게 붙들린 자들이 냉랭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은 적이 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면요,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을 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했다니까요. 뭘 냉랭하지 않아서 이 시대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그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래요? 세마포인 예수의 보혈의 그 그걸로 증거하면서 난 예수만이 전부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연 설명과 같은 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딱 함축하면 뭘까요? 결국 총 주제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모하고 예수를 30배, 60배, 100배 닮아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자. 요거에 바로 그 자가 옥토바, 그 자가 제자된 서기관.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은 못 해드립니다.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도님들 말씀 중에 우리 이름부터 뭐다? 누구만 보면 된다? 예수만. 누구하고 살면 된다? 예수의 십자가에 살기 위해서 항상 말씀드려.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자아 죽고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 십자가의 생명으로만 고백하며 사는 자. 그 행함으로 사는 자. 그 점은 가장 큰 믿음의 성도예요. 그런 성도는요, 하는 예수님이 봐보십시오. 나를 예수님이 덮고 있으니까 하나님 할 때 누구로 보여요? 그럼 예수님이 요구하면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 근데 자꾸 뭐냐면 내가 내 의를 나타내. 하나님 나 헌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너 누구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그러니? 난 내 아들밖에 안 보는데. 도대체 누구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주 성경 전체를요. 이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딱 하나로 말씀을 맥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그래서 옥토바지라는 게 그 부여는 누구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함께하는 스스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때에 옛 것과 새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서 예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실 때마다 내올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을 가지게 됩니다. 밭에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잘못하고 해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째가 오늘 비유의 제목이에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이 비유를 뭐라고 받아들이죠? 밭의 비유 그러잖아요. 밭의 비유라고 합니다. 왜냐면 네 가지 밭에서 나와서 옥토밭이 돼야 되겠다고 하니까. 근데 원래 여기에 나오는 이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요. 밭의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러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에 왜냐면 어떤 분한테 성도님들 물어보면요. 70% 가까이가 아 이건 네 가지 밭의 비유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심령이라고 얘기하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요. 주제가 되는 핵심 비유는 주제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들었었냐?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항상 이렇게 들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우리 졸지 말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돌짝밭을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판을 잘 갈아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100배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됩시다.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래요. 근데 놀랍습니다. 이 성경 자막에 보면요. 저 아멘이 진짜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예전에 부흥강사님한테 이 설교를 그렇게 들었었죠. 청년 때. 그냥 야 열심히 노력해서 옥토밭이 되자. 그래서 나도 100배 열매를 한번 맺어. 주먹을 불끈불끈 깁니다. 그러면 주제가 중요한 게요. 이게 진짜 밭의 비유겠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부연 설명의 내용의 핵심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12장부터 시작하죠? 예수의 가족. 그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밭이 됩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주체는 누구냐면요 밭이에요. 그쵸? 주체가 우리가 그렇게 밭이 됩시다 하는 설교의 방향이었다면 주체 핵심은 밭이잖아요. 밭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주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다른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주인공이다. 밭의 비유라는 건 그 의미는 뭐냐면 밭이 주인공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 이름이 제목부터가
근데 그러니 맞지가 않은 거예요. 밭이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몇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농부가 씨를 뿌려 나갔는데 밭에 돌이 가득하고요. 가시덤불이 가득해요. 그리고 토양이 너무 딱딱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씨를 뿌려봤자 열매가 맺지도 않고 떡잎도 안 맺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밭을 딱 보면서 농부가 야, 너 도저히 씨를 뿌려봤자 안 맺을 것 같아 너 어? 그러니까 너 이 상태로는 열매 맺지 못하니까 내일까지 내가 올 테니까 너 돌짝 골라내놔. 너 가시덤불 골라내놔. 알았지? 받아. 너 알고 있지? 너를 좀 갈아놔. 부드럽게. 그러면 내가 와서 내일 씨를 뿌릴게. 맞는 건가요? 근데 예전의 설교는 우리 그런 밭이 됩시다. 밭은 누구라고 했죠? 나죠.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 스스로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아멘 하는 건 뭐죠 도대체? 밭이 주체가 되면요, 밭 스스로 가시도 골라낼 수 있고 돌짝도 골라낼 수 있고 자신이 자신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밭이라고 하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겁니다. 그럼 제목부터가 틀려요. 이건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주체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가 주체예요. 3절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딱 얘기하는데 이 주체, 이 제목의 핵심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렇게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누가 주체예요? 씨 뿌리는 자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에 씨 뿌리는 자가 주체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이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이다 라는 비유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씨 뿌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비유예요. 이게 제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정확히 한 게 씨 뿌린 비유라는 게 뭐냐면 씨 뿌린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씨를 뿌려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비유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누가 진짜 내 백성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려가면서 신이 뭐냐면 내 가족을 내가 만들고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려서요, 어떤 자가 이미 창세기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알곡의 성도인지, 어떤 자가 찾아지면서 또 옥토바디의 성도인지, 또 어떤 자가 씨를 뿌렸는데 전혀 씨가 맺지 않은 유기한 태생이 가라지인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밭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열매 맺는 밭은 4개 중에서 어떤 거? 4개 밭이면 100으로 따지면 25. 그러니까 이걸 대충 뭐냐면 맞는 건 아니지만 꼭 생각해 볼게요. 교회 안에 75%는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누가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씨를 뿌려서 가족을 찾으시는 비유, 그리고 그 가족을 씨를 뿌려서 장성한 가족이 되게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유에서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뿌린 씨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씨.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반적으로 보세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 이런 생각 가지시죠. 왜 농부는 전혀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같은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사 지으면요, 아무 데나 막 뿌리던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뿌려요. 그러면 이게 일반 농사의 얘기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비유를 할 뿐이지, 예수님은 지금요 말씀을 곳곳에 선포를 막 해요. 어디다가?
옥토밭에도 길가밭에도 가시밭에도 또 뭐냐 돌짝밭에도 막 뿌려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요, 저거 왜 저러실까? 아까운 거 주지 말지. 아까운 씨 주지 말지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서 누구를 찾는다? 내 가족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13장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이래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먼저 시작이래요. 씨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장 마태복음 18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그러죠. 19절에 보르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얘기하죠? 천국 보고 말씀으로 얘기해요. 천국 말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천국 말씀이라는 건 이 땅의 가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영적인 말씀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영육간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보실 때 영적인 예수나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나 내세를 말씀하는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지, 이거 분별이 가장 쉽습니다. 이 천국 말씀을요,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뭐냐면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이 고쳐져요. 한번 보세요. 영의 말씀이 어느 방향의 말씀? 예수님이 이것만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육신의 병이?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땅의 복만 달래는 땅의 복의 말씀만 달랜다면, 그냥 방향이 영의 방향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서 목자가 하느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아니냐, 성경 하늘의 말씀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 말씀을 하냐? 방향이 하늘이냐, 내세냐, 예수냐, 십자가냐?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게 뭐냐면 전파하는 겁니다. 지금 곳곳에 전파하죠. 근데 다 낫까요? 다 병이 치유받았을까요? 그 중에 택함 받은 자가 병이 납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강해지. 왜? 어디에 반응해서? 말씀에 반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뿌리셔서 전파하시면서 이미 가족인 알고, 그리고 이미 갈아진 걸 알면서도 뿌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이걸 영으로 분별해요. 지금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교회는 예배당이고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이라 했죠.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대언을 한 목자가 복음을 선포하면 뿌리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중에 반응이 와서 방향이 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방향이 여전히 여기서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심판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완전히 염소가 드러나는 거고, 완전히 가라지가 드러나는 거고, 완전히 미련한 처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는 다 몸에 굳어버린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때, 말씀 때 내가 어느 신앙의 방향인지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 한번 봐보세요. 말씀드린 세 번째, 30배, 60배, 100배는 결국 뭐다? 세상에서 뭐냐면 돈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10억에서 막 하나 이런 거? 아니다. 뭐죠? 예수를 30% 닮으면 30% 닮는 하나님의 역사. 60% 닮으면 60에 닮은 역사. 또 100%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예수와 동행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이. 그걸 우리가 말하는 일명 영권, 인권, 물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많이 닮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소망을 할 수 있지만 주시는 건 누구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소망하게 하셨다면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답답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진짜 엑기스만 들어요. 우리 정말 그래서요. 기독교는 잊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 마침. 근데 그 방향이 이렇게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누구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어디가 그러고 나타나는 게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 계시록 일기죠. 그 주님만 생각나니까, 주님과 살아가는 거 생각하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결혼하신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럴까요? 늦게 오세요. 나 살만큼 살고 이럴까요? 이 땅에서 나 복받을 만큼 살고 장수 다 하고 늦게 오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주님 나 사랑하니까 빨리 오세요 이럴까요? 분명히 예수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옵니다. 못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자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는 자가 너는 내 진짜 신부구나. 그래서 신부를 만들어가면서 장성하게 만들고 그에게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역사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야. 오늘.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니 여기 딱 보고 한 목소리 딱 봉독하고 여기다가요. 이름을 주세요. 뭐라고 하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을 구원받은 나 백삼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시겠죠? 누구야? 나 누구? 그러니까 그거예요. 다른 건 편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해요. 제가 우리 같이 먹는다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나 백삼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옥토밭의 믿음이 바로 요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